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가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젊은 청춘과 인생뿐이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부모나 혈육관계는 저에게는 사치였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헤쳐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집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언제나 나와 일치였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지난 과거를 절대 잊지 말아라.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무렵 조금씩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원망하지 말자, 탓하지 말자, 내가 있기에 스치는 인연이 있지 않는가. 자신의 운명을 무속인에게 기대려는 엄마의 뜻이 분명 있을 것이다. 세상의 유일한 피부치였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의 작은 간호를 뒤로하고 참으로 슬픈 일이었지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엄마와 무당 그리고 내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에 버려라. 그래야 제 애비가 살아. 엄마의 친구분과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의붓아버지의 학대를 못 이겨 엄마는 강제 이혼을 당하고 나는 전 남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고아원으로 보내졌지요. 그러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얼마 후 고아원에서 엄마를 찾아 나온 나를 받아주신 친구분이 지방에 계신 엄마에게 내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부평으로 올라오신 엄마는 나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엾고 불쌍한 거. 너를 지켜주시는 할아버지가 너를 데려다 주셨구나. 사실 그날 집을 찾아오는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분을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와 친구분이 나누는 대화를 그때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엄마의 숙모님은 삼신을 모시고 아기를 받아주는 삼신 할머니라고 소문난 분이셨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무속인을 찾아가 이런저런 푸념 속에 윗대에 이런 할머니가 계셨다고 하면 듣고 있는 무속인은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맞다니까. 물 떠놓고 칠성이나 재석불사를 빌던 할머니가 분명히 있어.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많이 드렸어. 내가 분명히 봤어. 그 할머니가 누구신가 했더니 당신 할머니구만. 보이기는 개뿔 밥 먹듯이 보이면 그대는 왜 그리 사는가. 답은 나왔지요. 그 할머니를 불사로 모시는 과정은 단 한마디. 구판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게 굴러온 건수를 무속이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짧은 혀가 길어지죠. 부자연스러운 설명을 하려면 말입니다. 허나 무작정 잘못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 대 어느 집안 쪽으로 그 큰 집 할머니냐 작은 집 할머니냐 아니면 큰 집의 작은 할머니냐 작은 집의 작은 할머니냐 어느 한 분을 정확히 알고서 신으로 오셨다면 모시고 위하면 집안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또한 무당으로 활동하는 신이냐 자손만 지켜주는 업신이냐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멘트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상이 집안에 내력에 있다고 무조건 모신다는 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정확성 누구도 감히 예상치 못합니다. 말 그대로 두리뭉실이죠. 한 번씩 구슬해드리면 좋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월을 엿바꿔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굿하는 비용이 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뚜렷한 명목 없이 구슬해드리면 좋다라는 의미는 무속인이나 좋을 일이지 당사자 손님은 굿 한 번 해서 집안이 시끄럽고 병고에 시달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짊어질 것인가. 당연하죠.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로 구판을 성사시키려 하겠죠. 이런 순서는 불보듯 뻔합니다. 살아생전 절에다가 시주나 불공을 많이 드리고 8만 대장경을 일조하신 조상님들을 모두 신으로 모셔야겠네요. 더군다나 삼신 할머니를 모시고 정성으로 기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상님을 모셨다가는 돈 잃고 사람 다치고 본의 아닌 소송에 휘말리는 건 역시 한순간입니다.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숙모 할머니의 말씀대로 두렵고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안 버리면 저 아이 첫돌이 되기 전에 제 애비를 잃어
저희한테서 떼지 못할 신이 있네. 아버지가 떠나신 달이 3월이며 내 생일은 4월입니다. 쪽집게 작게 똑 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미래를 잠시 보신 겁니다. 하여간 헤어진 시간은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남의 손을 빌려 고아원에 주고 나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여 마실 줄 모르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고 잠에 들곤 하셨답니다. 그 아이를 17살까지 키워달라고 많은 재물을 주었건만 그런 아이를 고아원에 줬느냐. 몇 월 며칠까지 아이를 데려와라. 꿈이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한 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17살까지 키워주면 아들 못지않는 자식이 될 걸세 라며 눈을 감으셨답니다. 무언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언, 고아원에 내가 버려졌을 때 계시하던 엄마의 꿈, 빨간 보자기에 쌓인 12권의 책을 받은 꿈, 내 나이 17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예기치 못한 예언 17살.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는 실감날 정도로 엄마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으니, 다만 내겐 엄마가 계신다는 존재만으로 행복한 나이였으니까요. 엄마는 다음날 무속인 집을 가져와 하시는 겁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엄마의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을 전혀 모르는 채 말입니다. 마음으로 울고 계시는 것조차 몰랐지요. 당신의 눈물을 제겐 쉽게 보이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늘 당당하고 여장부 같은 모습만 보여주시던 엄마였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묵묵히 곁에서 챙겨주시는 엄마가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엄마의 곁은 항상 포근한 이부자리 같았으니 말입니다. 이때는 나만 먼저 생각하는 철없는 나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속창머리가 없는 게지요. 어느새 무속인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말을 앉아 신수를 보려고 대기를 하신 아주머니들이 엄마와 나를 보면서 자리를 일어나 손짓을 하며 작은 소리로 가라고 손사래를 저으시더라고요. 어리둥절하여 머뭇거리시는 엄마는 잘못 들었나 하여 확인하라는 순간 신당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라고요. 가. 난 무섭단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장군 할아버지가 왔어요. 무서워서 섬상을 못 본다고요. 제자분이 금방이라도 숨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녀는 비 맞은 사람처럼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훗날 그 집을 소개시켜 주신 아주머니의 말씀은 그 제자는 애기 선녀신이라며 우리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손님을 접하지 않았다 합니다.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엄마가 저음을 보러 가시든 말든 그저 엄마만 있으면 만족했으니까요. 그리고 선녀 제자님의 잊지 못할 그런 행동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엄마, 무슨 장군이 엄마한테 와? 엄마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고향을 다녀오신다며 제주도를 다녀오신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집 가서 물어봐. 무당집이 어디 있는가. 그때 그 시절에는 무속인의 집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을 찾기가 드문 시절이었죠. 어렵사리 소문 끝에 무속인의 집을 찾았지요.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산신의 벌전을 받았으니 구슬하더라도 한 번으로는 안 되니 3번은 해야 한다더군요. 생활이 어려운 나는 궁녀지책으로 3번은 못하더라도 한 번은 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어렵게 한 번을 했습니다. 무속인의 말은 예리한 파편 같았습니다. 잠깐 엄마의 신변에 잠시 변화는 있어도 오래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무슨 병고가 생기면 자신을 찾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일이야 하는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2달 남짓 거동하시더니 다시 병석에 누워 자리를 털지 못하시고 엄마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그 무속인을 여러 번 찾아갔으나 갈 때마다 대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본인은 알고 있었던 예언이었으니 그럴 수 있었겠지만 황당한 나는 여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었으니까요. 내 자신이 일찍이 무속인이 되어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 보니 그 의미를 알게 되더군요. 자손에게 오는 신을 누구인지도 모르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진상문에 신 내린 벌전이었죠. 자손에게 오는 신을 측은지심으로 부모님이 끌어안으려 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서로의 큰 불씨를 불러들이는 형상이니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